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짧게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신앙 고백하실 텐데요. 중위층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당 중위층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1번을 교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두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평강과 구원의 주님
아침에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거짓되고 잘못된 삶이 있었다면 이 아침에 회개하고 주어진 한 주간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오늘 예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나간 삶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로 인하여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라 하셨건만 미움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하였건만 교만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섬김을 바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납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며 이 지구촌에 휘몰고 있는 코로나19의 광풍이 사그라지고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감사드리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446장입니다. 찬송가.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안전케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는 바이러스 재앙과 재해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 고통당하고 슬픔에 쌓인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통하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 믿음의 부요함이 더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정욕으로 구하지 말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립되고 정체된 시간을 통하여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나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변하지 않아 소금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부패되어 세상에 드러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척박하고 황무지 같은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선한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봉사와 섬김으로 믿음의 동역자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확장하는 데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도덕과 윤리가 오염된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오염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순수하고 맑은 영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세상을 교훈 삼아 하나님이 관섭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품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이 나라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할 유정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이 모든 일들을 위기 속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간절한 이때에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무지한 저희들의 정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복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 우리 갈릴교회 오케스트라가 하나님 앞에 특성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박민선 바이올리니스트가 피아노를 쳤었는데 피아니스트가 왔어요. 근데 민선이가 손목을 다쳤어요. 지금 바이올린을 지난주에 그래서 특송을 하고는 또 손목이 악화돼 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좀 지나면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는데 마스크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쓰시는 게 가급적 쓰시는 게 좋아요. 전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피뢰침을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가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피뢰침을 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뭘 세우냐 그러고 또 일부는 그래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러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경으로 들어갔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갑자기 써주시고 그렇게 하고 예배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위층도 저렇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앞뒤 옆에 분하고 이렇게 목례로다가 오늘 인사 한번 하시죠. 목례로 이렇게 한번 좀 우리 중위층에 있는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이렇게 목례로 예배하시고 또 당분간 저렇게 뒷문을 좀 열어놓고 가급적 환기도 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0년 전에 중국의 어느 봄날 여러 가족들이 봄날이니까 이제 꽃 구경을 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지축을 뒤흔드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일단의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들의 아버지들을 다 잡아서 일렬로 세워놓고서 뭐 물어보지도 않고 목을 다 잘랐어요. 목을 자르고 그 목을 또 수레에 매달아 가지고 막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 장수한테, 우두머리한테 왜 힘없는 백성들한테 저렇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장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심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면 인간의 탈을 쓴 악마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설교 끝에 알려드릴게요.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가? 양육 강식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그런 시대. 오늘날도 뭐 크게 그게 달라지질 않았어요. 강대국이 연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거죠. 온 우주에서 가장 힘이 강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가장 힘세신, 오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옴니포텐스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약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말씀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7장까지 보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나왔을 때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산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린 거북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듯이 산 그러면 이들은 신의 산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우리가 율법 받았는데, 계명 받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을 때, 계명 받을 때의 상황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됐을 때예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내가 지금 너희에게 계명을 줄 텐데 너희가 이걸 따른다고 하면 주고 안 따른다 그러면 말을게, 그러는 거죠. 그 모세가 백성들한테 가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신다고 하는데 받으면 따를 겁니까 안 따를 겁니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올라와서 계명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상황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막 들렸는데, 그러니까 산이 막 진동한 거예요. 시내산이.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은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떨림 속에 계명이 주어졌어요. 자, 계명이 주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모세가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31장까지가 계명받은 내용이에요. 32장 4절에 아론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백성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녹여서.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그들 향해서 산 위에서 던져버렸어요. 계명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산 일이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내고 그걸 물에 타가지고 다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한테 너희는 칼을 빼들고서 닥치는 데로 가서 죽여라. 3,000명이 그날 죽었어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계명은 두려움 속에서 주어졌고 계명이 깨어지는 순간 죽음으로 갚아야 됐다는 거죠. 그게 구약에 주어진 계명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팔복이라 그래요. 팔복. 8개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3장 1장에 보니까 처음으로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도 복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헬라어 성경으로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복으로 먼저 말씀되어져요. 근데 복이 뭐냐 이걸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가난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복은 히브리어로는 아쉐르라 그래요. 아쉐르. 한번 다른 나라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쉐르. 예, 아쉐르라 그래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명예로운 것. 근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명예로운 게 뭘까? 시편 144편 12절 말씀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복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죠.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는 거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 자체로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위기의 때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기록된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세요.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그런 찬송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했다 그러고, 그리고 3절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죽을 시간인지 살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목배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더라는 거죠.
십계명을 받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십계명은 두려움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떨면서 받았는데, 누구도 올라오지 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나왔다.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와라. 그래서 이 복을 받아라 그래요. 첫 마디부터가 복이에요,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5장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5장 3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이 복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가 그 사람 것이 되는가? 오늘 본문은 가난한 사람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난이 뭔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가난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런 가난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가난은 폭이 넓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너무 없어서 팔아먹었어요. 땅이 없어요. 그런 가난이에요. 또 자녀를 잃었어요. 그럼 그 가난이에요. 남편을 잃었어요. 가난이에요. 부모를 잃었어요. 고아가 됐어요. 가난이에요. 몸에 장애가 생겼어요. 그럼 가난이에요. 성경적 가난은 완전히 채워진 곳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다, 그런 그게 가난한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냐? 없느냐? 장애가 있느냐? 고아냐? 홀로 되었느냐? 재물이 없고 가난하냐?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 부족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완전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 그래요. 굿뉴스,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다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난을 채워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천국이 지금부터 너의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죠. 주님, 저는 가난한걸요. 저는 죄투성인걸요.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전도할 때 꼭 하는 말들이 뭐예요? 죄가 많아서 못 나가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런 사람 위해서 왔다는 거죠. 저는 담배를 태우는 습관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의 가난을 내가 짊어지고 너를 부유하게 해주려고 내가 왔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 앞에 누가 나올 수 있는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불행한 자, 망한 자, 슬퍼하는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오자 주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도 내게로 오고 배고픈 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와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내 배를 배부르게 해라.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파격입니다. 파격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받을 때의 사람들,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의 사람들 생각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행을 해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 가난, 절망, 질병,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희의 약함을 알기에 내가 왔어. 도와주고 세워주고 채워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이에요. 땅의 방식은 힘을 가지면 쓰려고 그래요.
요즘 검찰 개혁한다고 공수처 한다 그래요. 여러분, 검사로다가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정의감이 불타지 않았겠어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어느 날 권력이 주어졌어요. 이 권력이 오랫동안 계속 가다 보니 이 권력의 칼자루를 마음껏 휘둘리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 어제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공사를 마치고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의 돈 쓰는 것도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할 때 그런 생각해요. 나는 청빈하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죽는 날까지 청빈한 삶을 살겠다. 그런데 목사에게 돈주머니를 맡겨놓고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1년은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10년은 청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하면 내 주머니의 돈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교회에서 재정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즘 정의연 사건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 돈주머니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깨끗하게 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다른 흑심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게 인간이에요. 권력이 주어지고 마음껏 칼자루를 휘둘리게 하고 돈주머니를 쥐어주고 마음껏 쓰게 하면 도를 넘어서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에는 바늘귀 문이 있어서 그 바늘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늘귀 문으로는 낙타가 들어가려면 짐을 다 벗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엉터리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낙타문 없어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나 부자인데?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다고 부와 권력을,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서 마귀에게 절을 해서라도 내가 부를 얻겠다라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는 전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유함, 너희의 정의, 도덕, 깨끗함, 청빈함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환원하면 너 가난하냐? 병들었느냐? 절망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게.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하고 약하고 병들고 죽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육체라는 건 세상의 자랑거리거든요. 지혜, 문벌 좋은 자, 명예와 권력과 부를 따르는 자, 돌로 떡 만들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다 아픈 거예요. 다 불완전한 거예요. 목사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완전할 거야. 제가 제일 아픈 사람인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장로님들이라고 제가 알려줬잖아요. 다 아프고 다 병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구주가 될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임마누엘 복이 되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즉 구원자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은 귀가 들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거다.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될 거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바짝 말랐는데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이렇게 또 표현하세요. 나를 보내사, 즉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 포로된 자가 있느냐? 자유를 주겠다. 갇혔다고 내가 놓아주겠다. 여호와의 은혜의 희년이죠. 희년을 선포해서 다 풀어주겠다. 종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머리에 화관을 쓰게 하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으로 또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히고, 그래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즉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구원자십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 35장과 61장을 합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난한 자라면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 내가 가난해서 구원받았구나. 병들어서 절망해서 갇혀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몇 구절만 볼까요? 5장 16절 말씀 볼까요? 5장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더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시죠.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라가라는 말이 일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맨 밑에 일 뭐라고 써 있어요?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욕 중에서 이렇게 쉽게 애들도 하는 잘 쓰는 욕 있잖아요. 이런 개새끼 이런 욕 있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에휴 저 미련한 놈 그러면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삶을 살라. 이웃을 사랑하라. 39절 더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제가 38절 읽어볼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이게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고 모세의 율법도 그래요. 눈 하나를 뺐으면 가서 눈 하나를 빼라는 거예요. 두 개 빼지 말고 하나만 빼라. 이게 보호법인데, 그런데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대적하지 마라.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느 쪽 손으로다가 때려야지 돼요? 왼쪽 손으로 때려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왼쪽 손은 이게 의의 손이라면 여긴 악의 손이에요. 아주 경멸할 때 왼손을. 저는 왼손잡이라 물컵을 내밀라고 할 때 꼭 왼손이 나가다가 얼른 바꿔서 오른손으로 놓는데, 이 사람들은 왼쪽 손을 쓴다?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으로다가 더군다나 뺨을 때려요. 이렇게 찰싹 때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대쪽 편을 돌려대래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대면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으로다 또 탁 때리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도 그를 견뎌주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이게 우리한테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라고 하니 어떡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가난한 자라서 내가 구원했으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희도 그렇게 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옆에 혹시 부부끼리 앉았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부끼리 이거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래요. 그 다음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걸핏하며 화를 내는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분노하지 마라. 네가 화를 내는 건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다. 도둑질하는 자를 구원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네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로서 구원받았으니요. 여러분, 서로를 대해서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엊그제 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 듣다 보니까 부부간에 10몇 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가 아내한테 걸핏하면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친절히 하라 그러고 사과하라 그러는 말씀이 자꾸 들어온 거예요. 그날도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안 맞았어요. 화를 벌컥 냈는데 그 말씀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그랬는데 또 속에서 찔리는 말씀이, 그게 사과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앉혀놓고서 정말로 처음으로 해봤대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아내가 펑펑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결혼 생활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처음으로 사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다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성경이 자꾸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분냄, 노함, 악함 버리고 불쌍히 여기라. 용서함,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가난한 우리를 품은 것처럼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로 구원받았다면 그 훈련을 같이 하게요. 내가 친절히 대하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보는 시각을 달리하겠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보겠다.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겠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내랑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문을 여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문을 여는 첫 번째 사람. 자폐아였던 칼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왔어요. 제목이 자폐아 칼리 세상을 두드리다예요. 자폐는 자기 속에 자신이 갇힌 거예요. 이 자폐아 칼리가 태어났는데 쌍둥이 탈인과 태어났어요. 여자아이예요, 둘 다. 태어났는데 동생인 탈이는 평범한 아이인데 칼리는 말도 못하고 또 행동에 발달장애가 있어요. 정밀 검사를 했는데 두 살배기에 자폐아로 판정받았어요. 엄마와 아빠가 이 아이의 목소리를 살려주고 움직임을 바꿔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전문가를 다 동원했어요. 가능한 방법을 다 시도했어요. 칼리의 부모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대요. 아이가 자랐는데 5살, 6살 자랐는데 오빠 매튜가 있고 여동생 탈인이 있는데 이 자폐아가 아주 중증 자폐아예요. 막 두드리고 옷을 다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요. 사랑하고 껴안고 이해해 줬대요. 어느 날은 자기 여동생 탈인하고 칼리가 자는데 새벽에 난동을 부린 거예요. 얼굴과 팔다리에 멍이 들고 막 집안을 엉터리로 만들어놨는데 그 새벽에 그러고서 자기 동생 탈인네 침대로 기어 올라오면 쌍둥이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 언니 칼리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언니는 정말 귀엽고 예뻐. 이걸 나중에 이 자폐 속에서 나온 칼리가 다 기억을 하고 이걸 말을 못하거든요. 타이핑을 쳐서 얘기를 해요. 그런 가족들도 절망 가운데 완전히 지쳐갈 때 조력자가 나타났는데요. 자폐하니까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아이는 이걸 못하네요. 저걸 못하네요. 이래서 한대요. 저래서 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브라고 하는 전문가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더래요. 이 아이를 관찰해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네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발전시키면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채용했어요. 언어치료사예요. 이분과 칼리가 만났는데 자폐아처럼 대하지 않고 동등한 정상인처럼 말을 걸어오더래요. 계속해서 관리를 했는데 11살이 되던 2005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내 징징거리면서 뛰어다니던 칼리가 바브에게 뭘 원하는데 바브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걸 글르다가 치면 도와줄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칼리가 자판기에 가가지고 타이핑을 하는데 help 도와줘, tease 이가 아파 그 말을 쓴 거예요. 중증 자폐아인 칼리가 타이핑을 통해서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폐아의 세계를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이 아이가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팔을 막 이렇게 내줬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콜라캔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멈출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전원 스위치를 끄듯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행동인지 알지만 그것은 마치 나의 뇌와 힘겹게 싸워야 되는 상황과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들은 나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다리가 막 불이 타오르는 것 같고 팔에는 수백만 마리의 개미가 기어다니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막 팔을 흔들고 뛰어다닌대요. 사람들은 나를 바보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말을 못하니까요. 내가 뭘 원하냐고요? 저는 평범한 소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칼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세히 사람을 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주 대화하는 상대방을 쳐다보려고 하면 그 잠깐의 짧은 사이에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한 수백 가지 사진을 찍는데요. 자기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은 사진을 찍게 되어지고, 너무 많은 사진을 찍게 되면 뇌가 가득 차진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사진이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폐를 가진 사람 대부분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눈을 피하는 건 수없이 많은 정보가 들려오기 때문이래요. 이 친구는 옆방에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를 다 듣는데요. 이렇게 멀리 있어도 저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휙 하면 그 머리칼의 냄새가 다 들려온대요. 초감각이었던 거예요. 초감각.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였던 거예요. 칼리는 정확하게 자폐아의 상태를 말해줬는데, 제일 고마운 사람은 자기를 정상인처럼 대해준 사람이었고, 제일 못된 사람은 자기를 바보 취급해준 사람이었대요. 자기는 너무 똑똑한데 단지 갇혀있을 뿐인데, 이분은 지금 이제 26살쯤 됐어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수천 명의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연설문을 쓰고 방송 출연도 해요. 레리킹 방송에 출연했어요. 왜 레리킹 방송에 출연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 할아버지는 말이 느려서 자기가 타이핑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조용히 기다리면서 믿어주라. 칼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글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가 밤마다 글을 읽어줬다고. 정상인보다 아주 뛰어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폐증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속엔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끌어주고 조금만 열어주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너 가난하지, 너 갇혀있지, 자폐지, 병이지, 아프지, 망했지, 내가 끌어줄게. 그래서 이곳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의 손을 잡고 끌어주면 저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이르를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니 이제부터 가정에서의 삶을 사시면서 쉽게 판단하지 않겠다,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한번 사랑하고 이해해 보겠다, 그런 삶을 오늘부터 시작해 가시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의 목을 벤 그 사람은 후한 말에 동탁이라고 하는 장수였어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의 양아들 여포에게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해요. 어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년이었어요. 주제를 보니까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더라고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낮은 사람으로 대통령인데, 그리고 겸손한 권력으로.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다 싶어요. 낮은 사람으로, 목사, 장로가 권력은 아니지만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인 것처럼 강한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요. 함부로 사람을 죽인 동탁은 그렇게 목이 잘려서 죽지만, 사람을 사랑한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내면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이 나다라는 것도 아시고, 다른 사람도 가난하구나를 확인하셔서 세워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같이 부르시죠. 힘들고 지쳐.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놔두고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가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음걸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치유하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부유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촌에 광풍처럼 불고 있는 코로나19가 급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셔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손길들 드리는 예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심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 드리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것이 흠양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볼까요? 교회 소식 우리 저 뒤에 우리 주영이가 휴가 나왔습니다. 제가 휴가 나오면 꼭 용돈 주라 그랬죠. 휴가 나오면 꼭 용돈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갑 이렇게 뒤져보셔서 뭐 10,000원짜리가 있으면 10,000원짜리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세요. 또 이쪽에 우리 군인 용우가 지금 주영이는 상병이에요. 육군 상병, 용우는 육군 소위. 또 둘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인사하고 그래 뭐 이렇게 해요. 용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군 생활하느라고 쉽지 않고 그런데 우리 박수로 한번 좀 힘을 좀 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마스크들을 하고 있어서 누가 처음 나온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2층 오셔서 저랑 차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가 소멸될 때까지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고단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자리도 가족끼리는 이렇게 앉지만 조금 아니면 조금 이렇게 떨어져도 앉아 계시고 또 중위층도 어제 스피커 2개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지금 비어 있는데 중위층도 활용하시고 또 저 뒤에도 스피커 소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00m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뒤 의자에 앉으셔서 예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극을 넓히셔서 예배하시고 반갑더라도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주먹 대 주먹으로 이렇게 합수하더라고요. 또 목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당분간 이렇게 없어지고 특별히 주일학교 때문에 제일 걱정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애기들 요 11시 예배에 그냥 데리고 오시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애기들도 11시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박원석 집사님, 김호영 집사님 장녀 진희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12시예요. 12시 청운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 제가 아마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요일까지 저에게 갈 수 있는 분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에게 수요일까지 갈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봉고차를 운용해서 여산 휴게소에 서서 만나서 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 저만 간다면 전 기차 타고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호영 집사님, 박원석 집사님 네 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요즘은 스몰 웨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 안 오셔도 크게 예의에서 어긋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은 청첩장에다가 계좌번호 찍어주는 게 예의래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고 또 이태원 발이 저 대구 경북 쪽까지 뭐 또 확 휩쓸었다 그러고 강남 쪽에는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춤추기 좋아하는 분들은 다 강남으로 간다는 거예요. 강남 갔다 온 친구 없지?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서로 삼가 조심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박원석 선생님 그 일로 뭐 삐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국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메모가 하나 올라왔는데 주일학교에서 청귤차 판매한답니다. 한 병에 15,000원. 사실 분은 1층 식당으로 오세요. 그러고 거기에 써놨네요. 코로나19에 좋다고. 주일학교에서 청귤차 판매한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 함께 오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과 축도리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 해외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 그 무궁하신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